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목을 좀 더 마음 같아서는 세련되게 짓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제목만 들어도 뭔가 설교 듣고 싶은 제목 있죠. 명성자매 어떤 설교 제목을 하면 좋을지 나중에 설교 끝나고 다음부터는 이런 제목을 쓰십시오라고 한번 저한테 추천해 주세요. 진짜 세련된 설교 제목 하고 싶거든요. 설교자는 막 이게 제목만 들어도 벌써 궁금한.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의 하니까 뭐 벌써부터 기대감이 떨어지고 이 말씀만 또 뭐 들어봐야 뭐 그 말씀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저런 좋은 밭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더라고요. 설교가 아무리 이상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좀 고리타분한데 정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아니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안 들어본 말은 아닌데 그렇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첫 시간에도 제가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한 문장, 한 글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어요. 성경의 1.1획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회심시키고 거듭나게 했던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며 도리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시키지나 말든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시켜놓고 못했다고 화내는 하나님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루터는 점점 분노가 생겼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이 루터는 스스로도 풀리지 않는 말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니 얼마나 루터의 인생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도 성경 본문 말씀을 이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설교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 받은 부분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강해 설교가 있어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피하고 싶은 본문을 못 피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깨달아져야 뭔가를 말할 텐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루터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오늘 1장 17절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비로소 새롭게 태어났다. 천국에 이르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루터는 이 말씀을 듣고는 깨달은 후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도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성경 전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보석과 보물들을 다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로마서는 그 입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라고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요약이고 핵심이면서도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로마서 중에서도 핵심 구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부담돼 죽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자면 물론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중요한 문장이 없고 1.1핵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입구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전하는 제 마음에는 엄청나게 부담이 크고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목사는 진리의 원저자도 아니고 목사는 진리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냥 더 쉽게 저는 배송기사입니다. 배송기사가 안에 물건이 좋을지 안 좋을지 고민한다든지 이 물건을 고객이 제발 만족해야 될 텐데 라고 염려하는 건 쓸모없는 염려죠. 배송기사가 할 일은 안전하게 제때에 잘 배송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밝히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 에? 에? 무관심이라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 바로 대답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을 보통 우리가 미움, 뭐 증오, 뭐 분노, 뭐 다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성공의 반대말은 뭘까요? 실패는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분명히 실패는 아닐 거야. 성공의 반대말은 명한 형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웃고 이야기하면 진짜 진정한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 웃으면서 말해야 되는데 공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공의 반대말은 안주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포기하는 것. 도전만 해도 이미 성공인데 안주하고 있는 거, 내가 도전하지 않는 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이걸 성공의 반대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잊어버려도 돼요. 자, 오늘 하나 이제 더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반대말은 뭘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반대말. 그걸 오늘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답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말을 찾아봄으로써 평소에 생각하던 정의와는 또 다른 진정한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복음의 반대말은 뭘까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의 반대말, 뭐 안복음, 뭐 음복,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니까 뭐 배드 뉴스,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반대말은 뭐지? 생각하면서 동시에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은 복음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아주 단호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서 쓸모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건 모든 부분이 오염됐다는 거거든요. 선을 아예 못 행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선도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물병에 물컵에 독약을 딱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제 물을 마셔야 된다면 여러분 어디 물을 마시겠습니까? 윗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랫물을 마시겠습니까? 오른쪽 물을 마시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물 마시겠어요? 어디 물 마시겠어요? 못 마시죠? 그럼 못 마십니다. 그게 오염입니다. 죄는 우리의 전 영역을 오염시켜서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은 자신의 어머니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원죄,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뼛속까지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왕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비교적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걸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간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간다. 가만히.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갑니까? 하면 사람들이 뭐 죄 지어야 돼요. 뭐 사람 죽여야 돼요. 뭐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예수 저주해야 돼요. 뭐 아니에요. 인간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세요. 인간은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굳이 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은 이미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옥 갑니다. 그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애써 부정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의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제 아무리 비교적 좀 선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공로와 그 사람의 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신의 선행과 노력과 공로로 내가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서 공로로 해탈하거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다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우리 중국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티벳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들과 계획을 세웠는데 좀 잘 안 됐어요. 다음번에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 같이 티벳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굳이 그까지는 가기 싫다는 표정을 뭐 좋은 데 많은데 이탈리아도 있고 뭐 굳이 티벳까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티벳 참 흥미로워요. 티벳의 불교 수행에 대한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신에게로 가기 위해서 오체투지 수행이라는 걸 합니다. 오체투지 수행, 고행. 오체, 이게 뭐냐면 몸의 5가지 부분을 땅에 닿도록 하는 건데요,
손과 무릎에는 고무를 둘러쌉니다. 근데 오체가 뭐 어디냐? 이마,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을 땅에 닿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누워서 팔을 뻗고 이마까지 땅에 대는 거예요. 이렇게 오체 투지 수행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떨쳐버리고 한없이 낮추어 절하면 결국에는 해탈,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데 하루에 6km를 누워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렇게 해서 6km를 하루에 간답니다. 그리고 그걸 7개월 동안 총 2100km를 온몸이 다 으스러질 정도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이제 도착지인 라사라고 하는 사원에 도착하면 10만 배를 한대요. 대단하죠? 대단하다고 생각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들 인간의 노력과 고행으로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에도요 108배, 여러분 들어보셨죠? 108배, 1000배, 3000배, 5000배, 만배를 한답니다. 불자들이 와가지고 온갖 자신의 괴로움과 번뇌와 고통을 스님께 와서 하소연하고 상담을 하면 스님은 해답을 주는데 그 해답이 그 정도의 괴로움이라면 108배를 일주일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108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세상에서 겪었던 고통은 고통 같지도 않게 막 해탈을 해버렸는데요. 근데 108배를 했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1000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000배가 하기 싫어서라도 마음이 막 평안해질 거예요. 인도에 같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음번에 우리 인도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인도에 이제 가보면 이제 힌두교에 가보면 이제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이 겐지스 강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물로 목욕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죠. 밤에는 아르띠 뿌자라고 하는 이 정례 의식을 하는데 수만 명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보트 위에도 사람들이 둥둥둥둥 떠서라도 그 의식에 참여하면 자신이 정결해질 수 있고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들은 자신들의 의나 자신들의 열심, 수행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가 50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세 로마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루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금식과 철야와 고행과 기도 얼마나 엄격한 수도원 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아마 1등이라고 루터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정도로 자신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했지만 괴로움만 쌓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인들을 세워서 성인들의 공로를 내가 좀 남겨진 공로를 받으면 좋겠다. 이 성인들은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성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공로가 1000이라면 성인 중에 3000의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성인이 남은 공로 2000이라도 의지해서라도 내가 그래서 가톨릭이 성인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 가보십시오. 마리아 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인들 또 해외 성인들 상을 세우는 그 성인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당시 로마 가톨릭은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공적과 수행을 통해서 연옥의 형기를 감해준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괴로움만 쌓여갔습니다. 순례를 떠나는데 로마로 갔죠.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 앞에 2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계단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서셨던 빌라도 궁전의 계단을 뜯어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오르면 뭔가 그 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무릎으로 그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면서 회개하면서 왔다 갔다 무릎 28개 계단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서라도 잠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평안이 있겠습니까? 루터가 루터 영화에 보면 28번째 계단을 오르는 순간 자리에 일어나더니 면죄부를 면벌부를 콱 구겨버려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저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해답을 얻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만한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이루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수동적인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의로운 성품을, 의로운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수동적인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철저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붙잡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요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자신의 의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품이요 하나님의 선물로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있는 의의 출처는 자신이 가진 의로움이 단 1%도 개입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시는 선언에 있으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사실 죄인에게 의가 전가된다는 것은 여러분 공정합니까? 여러분 죄인한테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하는 거 여러분 공정합니까? 우리나라 세상 법정에서 죄지은 살인범이, 성폭행범이 그냥 갔는데 판사가 무죄, 이건 사실 공정하지 않죠. 정의롭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했는지 모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운 분이신가? 죄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어떻게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정당하단 말인가? 이것과 가장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예요. 욥은 정말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한순간에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죠.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괜찮냐고 말하지 않고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가 이렇게 재앙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너의 죄 때문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욥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가운데 욥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죠. 이럴 바에 차라리 죽겠다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그 모든 논쟁 가운데 하나님은 욥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욥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의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크게 지은 것도 아닌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는데 재앙도 찾아온 거죠.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원망하고 괴로워했지만 욥은 결국 깨닫게 된 것이죠. 의롭게 살아서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의롭게 살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설령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도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영안이 어두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자식들 신앙교육 잘 시켜서 복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내가 잘했냐 못했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돈 넣으면 뭔가 내려오고 안 넣으면 안 내려오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중에 다 열어봤더니 사실은 내가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 욥이 말했던 건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는 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기록된 바라고 말했으니까 어디에 인용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찬우, 우리 말씀 잘 듣고 있었죠? 우리 찬우 딱 똑바로 앉아 볼까요? 우리 찬우 조금만 더 잘 참으면 진짜 예배 잘 드린 것 같아.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어디에서 기록됐을까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약했던 때가 언제냐면 BC 600년쯤이니까 하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보았고 자기는 남유다에 있는데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서를 올리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뭐예요? 하박국이 단언하기를 하나님, 악한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을 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좀 죄악 가운데 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나까지도 이런 피해를 보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서를 올리는 거예요. 이 탄원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문이에요. 이게 정의 맞습니까? 정의라면 바벨론이 지금 멸망해야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 게 어떻게 정의며? 이스라엘은 치더라도 나는 살아야지. 나도 이런 위협을 받는 건 이게 정의가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하나님 옳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왜 악한 사람들이 전쟁에 이깁니까? 나는 무슨 죄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박국 선지자인데 왜 내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좀만 참아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벨론 곧 멸망시켜 줄 테니까 나중에 마침내는 다 내가 너희 이기게 역전시켜 줄 테니까 지금 좀 지는 것 같아도 참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 맞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지. 아, 맞아. 조금만 견디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면 하나님 마침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도예요. 잠깐만 하박국, 너가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논제냐? 바벨론은 악인이고 너는 의인이라고? 너가 의인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지? 출신이 유다라서? 이스라엘이라서? 율법이 너희한테 있어서? 율법을 너가 잘 지켜서? 바벨론처럼 살인하고 나쁘게 살지 않아서? 그래서 너는 의인이고 바벨론은 악인이라고 지금 단정하는 거야? 그건 너 생각이야. 착각하고 있어, 이 사람아. 너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존재야. 너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를 택하셔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너가 뭐 그동안 율법 잘 지키고 너가 예배 몇 번 했던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너 구원 생각하는 거냐? 착각하지 마. 하박국도 믿음의 영안이 그 말씀을 듣고 뜨여졌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쳐들어오면 믿음 좋은 사람은 바벨론 쳐들어와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문서경제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믿음이 강해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있다고 하박국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박국은 도리어 떨리지만 기뻐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보다 죄인들이 침략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또 하박국 3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건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잘 섬겼으면 외양간에 소도 많아야 되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많아야 되는 게 정상,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주신 그게 너무 감사해. 그 믿음으로 나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박국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하나님이 떠먹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이 말은 맞지 않아요. 희선자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희선자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목사님 믿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희선자매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믿는 것도 내가 믿어보겠다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떠먹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야,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출신도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고요. 이방신 섬기던 출신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죠.
갔더니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애굽에 도망가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버려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저 사람처럼 살면 믿음이 있는 건가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라, 땅에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뭐 처음에 아멘 했는지 몰라도요,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피식피식 웃고요, 아내 살아도 웃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생기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지금 아들을 낳고 무슨 아들을 낳아가지고 무슨 하늘의 별처럼, 아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델을 찾으라면 아마 아브라함일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존재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셔서 떠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거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어떤 발생한 좋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대로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이미 우리는 시체와 같은 존재예요. 이미 독약이 다 퍼진 존재예요. 시체입니다, 시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생겨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할수록 복음과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수행, 나의 섬김으로 조금도 기여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도리어 자신의 이득을 도모하는 도구로 복음을 악용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결코 내 성공, 내 자랑, 내 바람,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판단할 때 이 정도는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내 의는 하나도 없지만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그래서 복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복음의 반대말은 안복음이 아니고 배드뉴스도 아니고 예수님을 욕함도 아니고 예수님을 거절함도 아니고 자신의 의가 바로 복음의 반대말입니다. 자신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충만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가까울수록 나의 의는 사라지고 복음에 멀어질수록
자신의 의가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나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저 나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뿌렸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지금 설령 무화과 나무 잎에 또 포도 나무에 내 외양간에 어떤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